오늘은 시편 가운데서 가장 짧다고 하는 시편 117편.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시편 가운데서 정말 길거든요. 그런데 시편 117편은 시편들 중에서 제일 짧은 본문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의 1절은 너의 모든 나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어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로 시편 1편 117편 1절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무엇으로 끝나느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요. 그래서 시편 117편도 무슨 시편이에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무슨 시편이에요? 할렐루야 시편인 거예요. 찬송하라,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할렐루야를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는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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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뭐가 제일 맞는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시아의 핸델의 할렐루야를 보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발음해야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이렇지도 않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라고 하는 말은요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이고요, 야라고 하는 말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잘 발음을 하려면 할렐루야 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 이번에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관용어처럼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은요, 저 학교 갈 때 내 친구들이 항상 저보면 그랬어요. 할렐루야, 야 박진영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목사들이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렇게 할렐루야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표되어지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찬양하느냐?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원어에 보면 키라는 말이 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두 가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F코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또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이 가사를 통해서 그 유명한 찬양이 나왔어요. F를 잡아주실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크오나 크시도다. 크고 크오나 크시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여러분, 이 찬양 짧고 단순한 찬양이지만 여기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짧지만 오늘 이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라.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게 나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근사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럼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나와 연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So what?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관련되어 있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오로 치고서 써보시겠어요? 이것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공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단어는 함께 알자고 그랬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했어요. 이 은혜의 표현을 은혜의 하나님, 참 성경에 구구절절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정말로 잘 표현한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와 함께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느냐? 시내산을 딱 만나게 하시고 잠시 멈추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얘들아, 이제는 애굽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야. 애굽의 민족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자, 사실은 이것 주고 싶으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멈추게 하시고 이제 모세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아래에서는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죽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계명을 받는 그 순간 밑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런데요, 모세가 정말로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돌판을 들고 오는데 밑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자 험한 말로 이 모세의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 혈기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것을 돌판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주하고 뭐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를 부르셔서 괜찮다 다독거리면서 다시 하자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출애굽기 34장 6절,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계명 돌판을 깨뜨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또 발견하셨어요? 발견하셨어요? 맨 밑에 줄 어떻게 해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짝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진실이라고 하는 말과 언제나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무엇이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진짜 크고 정말로 귀한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를 더 먼저 말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느냐?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베푼다. 악과 과실을 용서한다. 근데 죄를 용서받지 않았다 그러면 3대까지 보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인자하심,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공간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덮지 못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없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이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살아갔던 모습들을 오늘 이 화면에 한번 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24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이 이 화면에 다 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말, 이런 것까지도요, 말풍선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이 그 내면에도 다 비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모습이 여기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했던 것,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했던 것, 여러분들이 친구 사이에서 했던 것,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순순 했던 것,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들이 여기에 다 비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으실까요? 여기에 앉아 계실 분이 계실까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을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만약에 저의 일주일의 사건, 일주일의 마음, 일주일의 말들이 여기에 표현되어진다면 다 나갈 거예요. 다 나가실 거예요.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감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모르는데, 목사님도 모르고 성도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는데 누구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알까요? 마귀 새끼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알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았잖아. 너 그런 마음이잖아. 너 그런 행동이었잖아. 너 그렇게 네 마음속에 품고 살았잖아. 그러면서 네가 찬양을 한다고? 그러면서 네가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네가 봉사한다고? 근데 그 마귀의 말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사실인지,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막 듣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것에 대하여서 정말로 주눅 들고 포기하고 싶고 숨고 싶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참소 앞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는 자격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마귀의 참소, 나의 죄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 고생한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죄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인 거예요? 처절한 마음인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파산합니다. 나는 정말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말로 나는 부끄럽습니다 라고 애통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시니까? 크시니까. 또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또 한 가지 이야기는요, 우리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 하나님이 이 땅 나에게 주신다면서요, 내 이 땅을 소유로 받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 계약하자. 계약하면 되지.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약했지. 그 방식으로 우리가 계약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9절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준비해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뚜기와 빚집 비둘기와 새끼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쪼개자. 다 가르자. 그리고 쪼개놓고 너희들이 하는 방식이 있잖아. 걸어가자. 내가 걸어가고 네가 걸어가고. 왜 쪼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계약이 파기되어질 당시 이렇게 쪼개진다, 이렇게 피바다가 된다, 우리 이거 약조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알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계약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 너부터 걸어가. 나부터 걸어갈까? 너부터 걸어갈까? 가위바위보 짤까? 자, 누가 걸어갈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계약하자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장 지금 9절까지 간 거잖아요. 한 절 두 절 넘겨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해가 질 쯤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합니까? 계약하는 사람이 지금 잠을 자고 있네. 잠이 임하고, 잠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한 대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존대하고 계시고, 그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하고 계시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잠들어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그는 무서워서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2절이요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못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땅 주신다면서 어떻게 알아요? 계약하자 말씀해 주시고 다 쪼개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어기면 내가 이렇게 갈라진다, 하나님 스스로 건너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성경에서요, 우리 강아지 귀여운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개, 돼지는 되게 추한 것들로 표현합니다. 개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이콘이 뭐예요? 토했던 것들을 또 먹고 토했던 것들을 또 먹고. 돼지는 어떤 존재예요? 깨끗이 씻어놨더니 씻어놨는데 또 더러운 곳에 뒹굴고, 씻겼더니 또 더러운 곳에 뒹굴고. 여러분, 개와 돼지와 같은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마귀가 와서 너 씻겨주면 뭐해? 용서해주면 뭐해? 너 회개하면 뭐해? 도대체 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용서해달라고 그래? 이러한 말에 우리는 정말로 내 모습이 철면피와 같아서 나는 기도할 수 없다, 나는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길 때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 넓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공간에 대한 의미였다면, 자,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이것은 공간의 개념일까요? 시간의 개념일까요? 시간의 개념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것들을 연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할지라도 이게 시간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요.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자가 확 덮어주셨어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만이야. 내일은 안 돼. 내일은 안 되지. 오늘 하루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다른 표현은요, 여러분, 에메트라고 하는 표현은요,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충성스러움이 짝이 되어지는 거고요, 시간과 공간이 짝을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처음부터 태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원하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네. 우리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이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고 찬양한다면 우리가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해야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시간법이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는 하루가 얼마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얼마 같다고요? 하루 같다고 하는 말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주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갈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제발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천지들이 하는 이야기들 있죠. 14만 4천. 제가 알기로 그 숫자가 뭐 늘었다든지 그 숫자를 뛰어넘었다든지 아니 좀 모자른다고 그러다든가
근데 여러분 14만 4천이 그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4만 4천을 분해해보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구약과 신약 12 곱하기 12에서 12의 자승 144에 여러분 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천이 그냥 그게 아니라 여러분 천은 하나님의 만수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에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주님의 비전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루가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1년이 1000개가 모여서 1000년이 아니라 하루는 주님 앞에서 영원하고 또 주님 앞에서 영원한 그것은 우리에게 하루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떻게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는 무엇과도 같다? 1000년과도 같다. 근데 그 1000년이 1000년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원과도 같다. 근데 그 영혼의 같은 그 숫자에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며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늦게 일어났으니 아침은 굶었고 그냥 점심에 그냥 멍하니 있다가 핸드폰 보다가 하도 떨어지니까요 여러분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침대에다가 이렇게 거치대. 핸드폰 보다가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친구 만났다가 맛집 갔다가 또 뭐 운동했다가 뭐 그러다가 또 TV 보다가 넷플릭스 보다가 게임하다가 그러다가 하루를 보내는 이런 하루. 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흔적이나 사건이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진 그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나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셨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가 있다면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흐뭇하실 만한 그 영혼 가운데 내가 하루를 건져내는, 한순간을 건져내는 그 삶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덮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사랑 앞에서, 그 크신 사랑 앞에서, 그 긴 사랑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 오늘 시편 116편이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나에게 만족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쁨 주셨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 우리에게 귀한 계명 주시고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내려주실 때에 우리는 밑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에 깨트리고 이제 끝장이다, 다 없애버려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들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앞에 나는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기록을 남기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나의 승리가 있기를, 나의 자아의 죽음이 있기를 여러분들 꿈꾸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